7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맞대어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뒤를 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돌아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아멘. 이럴 때 찬양대가 아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남순 권사님 아프셨는데 찬양대 복귀해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 이제 건강 더 회복하셔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저는 그래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전능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굉장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신비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아주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깡패였습니다. 아나콜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이신데요. 그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뒤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종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모든 질병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 당시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동아일보 57호에 보면, 여러분 동아일보는 기독신문이 아니죠. 일반 신문입니다. 57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걸어다니고 황해도 신천업 교회 김익도 목사는 1920년 5월 17일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진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 안수기도를 하여 안진뱅이를 걷게 하였으니 두수이다. 두수는 부산진 좌천동 446번지 김나건의 아들로 난지 8개월 만에 우연히 안진뱅이가 되었다가 8년 만에 김익도 목사의 안수를 받았다. 안수받은 두수는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이적이다. 밀양읍 교회에서 18세 여자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있고 경남지방 22명의 불구자가 완전 완쾌되었다. 할렐루야. 이게요 기독신문이 아니라 동아일보 57호에 나타난 기사입니다. 일반 기사에서 이 당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든지 여러분, 예수교 장로회에서 황해노회에서는 이 김익도 목사의 기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적 명증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가 일으키는 그 이적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서 책을 3권이나 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이 땅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고요? 하실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구약은 할머니가 애를 낳고 신약은 처녀가 애를 낳대요. 구약은 뭐라고요? 할머니가 애를 낳대요. 신약은 뭐라고요? 처녀가 애를 낳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그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물론 요셉과 정혼했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성경 66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도무지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내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요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적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믿을 것 뻔한데 왜 하나님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해되지 않고 너는 할 수 없어도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항상 하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을 먹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려 했지만 이 여인은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병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전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몸은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낱 같은, 신랏 같은 기대의 말이 들려지는데,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누가 계신데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자들이 고쳐진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온전히 변화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대로부터 시작된다.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대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대감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믿음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도 어렵고 예수와 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의 근처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더라도 그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병 고침 받을 줄을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모든 질병의 세력이 끊어지고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희망이 없다, 도저히 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치료해도 고침받지 않은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대표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당시 상황을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헤롯 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심을 듣고 그 당시에 이 예수를 죽이려고 나이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애를 다 죽였던 그 잔혹한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 헤롯은요 누구냐면요,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인데 이 헤롯 대왕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처제와 간통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칼로 쳐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도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도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처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예.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의 분봉왕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그 나라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 나라 민족 사람 가운데에 분봉왕을 세워서 그 분봉왕을 통해 그 지역을 통치하겠습니다. 그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분봉왕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주는 것은 누구예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분봉왕들이 반란 없이 잘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면 계속 분봉왕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군봉왕도 갈아치우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함의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보니까 자꾸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에 뛰쳐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자꾸 이러니까 뭐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냐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그래,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베드로도 어떻게 할 것이다? 죽여버리겠다. 왜요? 밀란이 못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들인 상태예요. 여러분, 이미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한 번 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풀려난 일이 생겨나면 안 되니까 군인 4명씩 4패에 맡겼다 그랬어요. 몇 명이에요? 총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탈옥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베드로를 4명씩 4패에 맡겨서 지키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교회는 마지막 위기였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지금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절병의 상황이에요. 소망은 끊어지고 모든 비전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마지막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있건 간에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봐요.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나중에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염려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파수꾼들이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는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베드로의 목숨도 야고보의 목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잡혀서 옥에 가둬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절망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오니까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요, 이 밤에 잠을 자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내가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잠이 편안하게 와요. 내일이면 죽을 목숨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요, 저는 어릴 적에 소풍 가기 전날 밤도 잠이 안 오거든요. 누군가 어떤 가사가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날이 꼭 언제냐면요, 소풍 가기 전날 밤이죠.
소풍 가기 전날 밤 비가 오면요 큰일 난 거예요. 내일 소풍을 가나 안 가나 그러면서 잠을 못 자죠. 근데 이건 소풍 가는 날이 아니죠.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닥치는 그날에 베드로는 뭐 했다? 잠을 자고 있었다. 평안하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또한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제 나와 똑같은 상황에 파산을 당했을지라도 기대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와 똑같은 병으로 어제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에 앞두고 평안하였던 이 베드로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초대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베드로가 있는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임하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두운 감옥에 뭐가 임하냐면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둠으로 절망으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면 빛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손에 쇠사슬이 풀어진 겁니다. 어두운 밤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고 어두운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손에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들을 기록할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루를 말씀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뭘 말씀하세요? 아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아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저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침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면 여러분 아침으로 밝음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죠. 또한요 여러분 우리는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자. 뭐가 열릴 것을 기대하자고요?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남아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4명씩 4패에 가두어서 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 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문이 자동문입니까? 자동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상황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인들도요 사실요 옥문이 열릴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도 놀래해요. 자, 뒤에 가서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옥문이 열려져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보고 딱 보니까 누가 온 겁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해?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네가 보고 있다.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시기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문이, 사랑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밀 브루너가 말하기를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 같이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 브루너가 우리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뭐가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하다. 기대가 필요하다. 왜 현대인들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것은요 그들에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있을 때에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신랑 같은 기대감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운명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능력을 보지 마세요.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 주신 그 소명으로 불타며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상황을 보면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고 희망을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겠다. 목사님 저는 안 되는 건 투성입니다. 저는 계속 꼬여가기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 존 어스킨이 아주 인기 있는 교수였습니다. 그는요 피아노를 아주 잘 치고 또 아주 탁월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학생들에게 왜 이 교수의 강의를 청강하고 이 교수를 좋아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했어요. 교수님의 강의가 명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수님은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뭐 해준다고요? 믿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 어스킨은요 강의를 마치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최고의 책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최고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정보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것들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최고의 것들을 내가 예비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왜 이렇게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소망감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책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